오늘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일단은 그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서 정말 인간 예수님이 아닌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도 그 장면이 황홀했고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 그냥 우리는 여기서 있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다만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는 자기의 공생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하셨지만 아마 이해를 못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 서로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이 엘리야를 얘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사건을 일으키고 이제 다시 내려오신 거죠. 다시 산을 내려오시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과 그 같이 따르는 무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서기관들과 하면서 변론을 막 이제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파리해진다는 것은 낯빛이 이제 피가 제대로 안 통해서 파랗게 질린다는 거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이 부분도 사실은 요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만 쏙 빼서 많이 강조를 하곤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맥을 보면 이 아버지가 자식이 귀신 들린 자식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는데 처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가 하실 수 있거든 좀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이 용하다고 하시네요. 마치 용한 점집이나 용한 무당집에 가서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뭔가 용하다고 들었는데 뭔가 좀 해보시던가요? 뭔가 좀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무례하다고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스스로 알게 하셨던 것처럼 이 아버지에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하세요.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라고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죠. 너가 지금 한 질문이, 요청이 올바르지 않아. 라고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곧 깨닫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이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에 부족한 것을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셨죠. 그러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아마 마음이 확 찔렸던 것 같아요. 아, 내 태도가 틀렸었구나.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 나와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뭔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뭔가 선포하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찌르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따로 빼서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당연히 이루어진다. 뭔가 그런 것에 대한 막연한 근거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되는 그 근거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아마 이제 둘러싼 사람들, 서기관들과 수많은 다른 사람들, 그 중에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떡을 얻어먹을 수 있나 하고 해서 본 사람들 수 있었을 것이고, 뭔가 하시는 건가 하고 호기심에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모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막 경련을 일으키다가 툭 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나 보다. 근데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을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로 다시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을 모르게 이렇게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공생의 목적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고 또 다시 부활하리란 것을 얘기하셨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거에 대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공생애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겠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들이 예상했던 예수님의 그 장래의 모습이 아니라서 묻기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참 안타까운 거고 예수님께서는 참 힘이 빠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앞날에 대해서 니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이해도 않고 그냥 두려워하는 가운데 또 뭘 했냐면 그래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나중에 정말 왕이 되시거나 뭔가 정말 한 자리를 하셔서 우리가 그것에서 우리가 한 자리 같이 차지할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누가 그렇게 했었을 때 누가 더 큰 거냐? 우리 제자 가운데 누가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떤 그런 것들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참 힘이 빠지셨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어린아이가 이렇게 중요한가? 천국에서는 더 정말 첫째가 되는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린아이들은 정말 단순하다. 그리고 부모만을 바라보고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작은 자예요. 이 당시 어린아이는 오병이어 때 보여서 알겠지만 사람 수에도 세지 않았고 어릴 때 금방 빨리 죽어서 그냥 그렇게 카운팅도 안 될 정도, 인구에서 안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했던 부모, 자식에 대해서 인권이 전혀 없었고 부모에게 모든 그 권한이 위임되었던 그런 사람, 그런 연약한 사람, 정말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 천국에선 중요하다. 그 이유가 뭐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정말 그런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로 하고 그런 작은 자를 섬기는 자들이 천국에서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마 제자들 중에 요한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근데 우리를 따르는 그 무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 말리지 마. 내 이름을 의탁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를 비방할 리는 없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선의를 베풀었을 때 그 선의를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또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자녀 중에 작은 자, 우리로 말하자면 정말 유치부, 영아부 이런 아이들 혹은 정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정말 우리가 말했을 때 교회에서 주류인 장년이 아닌 이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행실을 조심해야 되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된 어떤 정책들을 실천을 하고 교회가 운영이 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혹은 새신자들도 포함해서요. 이 말씀 때문인 거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우리로 인해서 기성세대나 아니면 주류 세력들이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그 무거운 돌덩어리를 안고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정말 어떤 범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단호하게 돌아서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얘기하고 계세요. 이거를 정말 내가 손이 범죄하니까 손을 찍어버리라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극단적으로 나의 반복되는 죄악에 대해서 끊어버리지 못한다면은 정말 그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차라리 손을 끊어버린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걸 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죄에서 멀어지고 돌이키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이고요. 또한 이어져 나오는 48절 49절은 지옥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사실은 언급하기를 꺼려하고 약간 구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중에 특히나 불편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우리 뭐 생선할 때 이렇게 소금 쳐서 그 상처에 이렇게 가르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말 고통을 끝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고 계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전에 마태복음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지역의 소금은 천일염 바다에서 건진 천일염이 아니라 암염입니다. 암염. 요단강이 쭉 흘러서 갈릴리에서도 흘러서 사해에 이르는데 사해가 엄청 염분 농도가 높죠. 생물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단강이 흘러오면서 거치는 그 바위들에서 그런 암염 성분들이 계속 흘러와서 농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암염의 특징이 뭐냐면 소금이지만 맛을 잃는다는 거죠. 그 맛을 잃으면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좋은 것을,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목적이 뭐냐면 나 혼자 좋고 나 혼자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라는 그런 가르침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라